네, 우리 호산학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인사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 분들 바라보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다시 한번 산과 시내와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오셔서 다스리소서. 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긴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긴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시 한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니. 주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시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영혼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의 산소아.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도 주 앞에서 진솔하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드리기 나 원하네. 이 자리에 일어나 노래할 때도 주 앞에서 자유롭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드리기 나 원하네.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받으시리 나를 받으시리. 연약한 모습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 다 맡기고 나 주께 나가리.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받으시리 나를 받으시리. 연약한 모습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 다 맡기고 나 주께 나가리. 주의 손에 다 맡기고 나 주께 나가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가 재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어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화의 삶 풍성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올 한 해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도의 은사가 충만한 성육신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청소년 개강 집회와 계속되어지는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저희 몸된 재단이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진행 중인 믿음소 비전센터의 건축이 순적히 진행되게 하셔서 이 센터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온전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에 임직자를 세우는 일에 주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 모두가 솔몬 성전의 든든한 기둥인 보아스와 야긴같이 주의 몸된 제단에 기이 사용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되 영성과 영적 능력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선한 목자로서 또한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귀한 종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이 민족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림을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특히 한국 교회들이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온갖 악법과 부정 앞에서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용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온 땅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K국제대학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중앙아시아 선교의 전초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건강 문제나 경제적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샤론 성가대의 찬양과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을 헌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2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2026년 임직자 선출을 위한 투표가 2월 7일 토요일 오후 7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으며 재직회 투표는 2월 8일 주일 오후 4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2월 7일 토요일에 시무장로회 투표를 마친 직후와 2월 8일 주일 재직회 투표를 마친 직후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굿일코리아 설날 선물 한과를 2월 8일 주일에 명지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2월 행정카운실이 2월 8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2월 2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개강 집회가 2월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 오후 7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소망마을이며 다음 주는 양선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은혜마을이며 다음 주는 충성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희 예배에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광훈 문예술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이음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축복하며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지혜와 그 영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복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실천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언니들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갔습니다. 이 시간에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신 고 하용호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내 황정주 권사님, 딸 하지원 사모님, 사위 장성택 목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그리고 부친이신 고 김정래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딸 김태희 권사님, 김선주 성도님, 김경미 집사님, 또 사위 이춘상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헤븐리 스테이지 신입생 모집합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있는 귀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 문화가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핫 이슈인데 정말 신앙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서 문화까지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것이 헤븐리 스테이지입니다. 우리 모집하는데 모집 기간은 2월 1일 오늘부터 2월 18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모집 분야는 뮤지컬반, 댄스반, 선착순 모집입니다. 이거만 봐도 저도 정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거죠. 정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보 QR 코드를 참조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 뮤지컬 고학년 심화반은 이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공연 활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디션을 꼭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은 잘 아시고 오디션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광고 드렸지만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헌금하는 앱을 바꾸고 이제 새롭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여기에 같이 이렇게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즐겨찾기 간편 헌금이죠. 그 기능도 있고 또 자동이체 정기 헌금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하는 온라인 헌금이 부산은행하고 하는 건데 그 부산은행 외에 타은행 계좌도 수수료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교회 우리 오직 교적 쓰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그 모든 내용이 그대로 다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아니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헌금에도 다시 다 기록을 해야 되고 입력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걱정이 없는 아주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개인 헌금 내역도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헌금에 대해서 좀 아날로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기도하고 드리는 것 저도 그것을 더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좋긴 하지만 그러나 또 여러 가지로 요즘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차마 준비 못 해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헌금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온라인 경험 사용하시면 자기가 기도하고 헌금할 것을 온라인으로 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함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께 문자도 보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전체 교인의 10% 정도만 지금 온라인 헌금 이 앱을 열으셔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정말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꼭 이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교인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열어서 거기에 모바일 헌금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는데 딱 처음에 한 번만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부산은행과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어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가입 및 사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분들은 행정실 또는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소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방수와 미장, 각종 설비와 배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세밀한 작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고 꼼꼼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견고하게 완성되도록 작업자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소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잘 믿음소비센터 건축이 잘 진행돼서 겉쪽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내부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좀 어떻게 보면 이 공사가 진행되는지 아닌지 좀 그래서 기도가 좀 소홀히 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작업자들한테 지혜와 집중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 믿음소비센터 건축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방수와 미장, 각종 설비와 배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꼼꼼히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견고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작업자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온전히 살 영적 훈련받고 준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 지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소비센터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이제 겉부분이 거의 다 완성되고
이제 내부 공사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압니다. 모든 부분 꼼꼼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잘 완성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이 지역 사람들이 함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정말 늘 기도하는 그대로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주님께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에 미국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보면서 문득 생각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찰스 콜슨 혹은 척 콜슨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분은 닉슨 대통령 때 대통령 최측근 참모로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온갖 일을 다 하다가 결국 1974년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자신이 그렇게 추구하고 열망했던 모든 것을 다 잃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상징적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백악관에서 교도소로라는 것으로. 백악관에서 교도소로. 자,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얼마 전에 정말 계속 그 문제가 되면서 이제 교도소를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1973년 그때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친구는 빌리그람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토마스 필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때 이 찰스 콜슨이 막 힘들어하니까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줘요. 이거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다가 그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나 헛된 교만 속에 잡혀 살았는지, 자기가 정말 세상 욕망에 얼마나 잡혀 살았는지를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놓으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결국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기자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라고 기자들 앞에서 선포를 했어요. 깜짝 다 놀랬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정말 7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변했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잃었어요. 심지어 그가 말하는 거 보면 그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닉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기자회견하는 것을 교도소에서 TV를 통해 봤으니까요.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다 얻었어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삶의 의미를 다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다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겁니다. 자,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자신의 그 고난의 시간에 얻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가 교도소 선교회라는 걸 만듭니다.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교도소 선교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교도소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 교도소 안에 성경 공부 그룹들을 만드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 훈련을 받고 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 당시 정말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의 70%가 다시 교도소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 악순환을 끊자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막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변화되어서 사회에 나와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기들의 그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정말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는 정치를 통해서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 사역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소명을 따라서 그렇게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그가 이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1993년에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템플턴 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영적인 그런 리더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정말 의아하고 또 은혜를 받은 것은, 그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 권 책을 썼는데 그의 가장 대표적인 책은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이에요. 왜 이것이 의아하냐면요, 찰스 콜슨은 목사 한 수 받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목회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회를 통해서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것이 교회다라는 교회에 대한 책을 썼다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의아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그렇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역사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고백이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역사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이면서 그런 교회에 대한 책을 쓴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은요, 교회론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책보다도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교회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찰스 콜슨이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책 제목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즉, 이 책은 그 제목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참 신비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한국말 책 제목이 이것이 교회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말 책 제목을 이것이 교회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렇습니다. 그 책 제목이 교회에 대해서 그대로 정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말 번역하면서 이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책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The Body라는 것입니다. The Body.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땅 가운데서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이 모인 어떤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교회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온 땅과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그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아니,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본질을 정확히 나타낸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제일 처음 한 것이 누구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복음서에 딱 한 번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지만 이 말씀에는 뭐예요? 교회는 내 몸이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직접적으로 교회가 당신의 몸이라고 언급하지 않으셨잖아요. 하지만 의미로 본다면 맞습니다. 교회가 당신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말씀과 그리고 뒤에 주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는 말씀을 볼 때 주님은 교회를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당신의 몸이라고 보신 것이 분명하다. 예,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당신의 몸이라고 본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래서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이 주의 말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정리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주님의 그 뜻을 받아서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회에 대한 통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 이 정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회에 대한 통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은 그럼 뭐냐?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명쾌한 통찰입니다. 이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는 뭐예요? 그 몸의 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지체, 예, 손, 발, 눈, 코, 입 등등 이런 지체들이다 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 통찰은 교회에 대한 정말 중요한 진리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정리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말한 것은 그 뭐냐? 바로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 교회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구체적인 지침,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지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다라고. 혹시 이 말에 여러분들 좀 의아한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아니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난한 성도 문제라고. 예, 한국교회의 거의 30%의 성도가 가난한 성도예요. 젊은 친구들 중에는 50%에 가깝습니다. 예, 교회를 안 나가요. 하지만 자기는 성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난한 성도 문제인데, 이것은요 그냥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신앙이 병들어버린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제대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교회 생활은 필수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 생활하지 않겠어. 그냥 신앙생활 하겠어.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병든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이 영적 비밀을 정확히 잘 알아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통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지 그 중요한 비밀을 다 말해주는 그런 기가 막힌 비유거든요. 보통 비유는 뭐예요? 한 가지 정도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한 가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말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비유예요.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자, 그 중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 두 가지입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지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이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이 시대 가운데 이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그러한 메시지다. 두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됨. 우리 12절로 13절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주의 몸된 교회의 비밀은 서로 다양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바로 그 비밀이라고 본 거예요. 어떤 것보다 이게 정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의 몸된 이 교회의 비밀은 다양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비밀, 이게 정말 중요한 그런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들은 다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모양도 다르고요. 모양이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심지어 오른손과 왼손도 다른데 기능도 다르고요. 능력도 다릅니다. 힘이 센 지체도 있지만 힘이 약한 지체도 있고 다 달라요. 똑같은 것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지체들은 하나다라는. 다 달라 보이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것이, 이게 신비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인데, 다 서로 다른데,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이에요. 저는 종종 호산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바로 호산나 교회가 계속 지켜나가야 될 정말 소중한 가치거든요. 이 호산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을까, 그 요소는요,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될 그런 거니까. 자, 그 중에 하나,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이 호산나 교회 와서 발견하게 된 것, 호산나 교회에는요 호남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지만, 그러나 호산나 교회가 한참 세워지고 부흥하던 그 시기에는요, 그야말로 지방색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영화에 나올 정도로
그런데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호남분들이 그리고 다른 지방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냥 계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호산나 교회를 이루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으로 지방색이라고 하는 정치적 어떤 편견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죄성을 이기고 아름답게 하나가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는요, 어떤 게 진짜 교회냐? 세상의 죄를 복음으로, 신앙으로 이기는 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정말 세상의 죄를 복음으로, 신앙으로 이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은 거기에 정말 부끄럽죠. 그리고 세상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서로 다른 지체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비밀 역사는요, 진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그리고 지금 가장 필요한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됨.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세상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두 번째는 존귀하게 여김이에요. 존귀하게 여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체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폭풍 같은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지체가 동일하게 다 귀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지체의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폭풍 같은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지체가 다 동일하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기능이나 그것의 어떤 능력이나 그것의 역할에 상관없이 그냥 그것이 지체라면 그 자체로 다 동일하게 귀하다는 이 통찰은요, 비교와 갑질로 찌들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던지는 폭탄 같은 선포죠. 특히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이건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노예제도가 판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들 있고 주인 있고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오면 다 형제자매예요. 동등하게 존중받는 거예요. 신분제도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그러나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 차이가 또 교회 오면 다 같이 소중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정말 충격 같은 그런 선포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 사회는요, 말로만 평등이지 실제로는 아주 철저하게 능력과 스펙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사람들 보면 다 결국은 누구나 다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다 치유되지 않는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비교와 열등감에 다 시달리고 있어요. 바로 이런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충격 같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존귀합니다. 그것의 기능이나 그것의 역할이나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어떤 자리에 있는가 상관없이,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가 무슨 타이틀을 갖고 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몸의 지체라는 사실로 똑같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저는 호산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사랑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형 교회라고 하지만 200여 명이 넘는 장애인 지체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200여 명의 성도들이 헌신하고 있는,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지 그냥 하나의 부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모든 지체들을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니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예, 모든 지체들을 그 자체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연약한 지체를 섬기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 생활이거든요. 이게 신앙 생활이죠. 예, 연약한 지체를 섬기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은 이렇게 모든 지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그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도와주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거나 밀어내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덮어주며 도와주며 섬김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바로 그 모습 아니냐. 세상엔 이런 게 없어요. 세상에 이런 게 없어요.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그 진짜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쭉 이렇게 많이 나름 리서치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그 모든 교회들에게 있는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그 교회들이 뭐 시대도 다르고 어떤 배경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그게 바로 포용력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임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들은 포용력, 받아들임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전력이 있든, 어떤 삶의 실패를 했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거기에 절대 주홍글씨를 써서 붙이는 일,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냥 다만 그가 우리의 지체가 되는 순간, 이 교회에 등록하고 우리의 지체가 되는 순간, 그냥 귀하게 여기면서, 아니 연약하고 힘든 문제가 많았으니까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서로 사랑할 뿐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죠.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가정이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귀한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너무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그 몸의 지체이다. 너희는 그 몸의 지체이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영적인 지침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부터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라는 이 비밀을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진정이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호스나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진정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지체된 자로서 아름답게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라 하셨습니까?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성령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 그 영적 비밀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으로 존귀하게 여김으로 진짜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어다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정말 온전히 하나됨으로 존귀하게 주신 사람 여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겠다고 결단한 주의 귀한 사람들을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그 힘있는 삶을 얻은 발걸음 걸음 위에,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